삶을 살다 보면 정말 숨이 막힐 것처럼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잠시 웃어도 마음속 깊은 무게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마음에서 정말 저를 보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상처 많은 인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가장 처음부터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지치고 무거운 우리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으며 깊은 물 위에는 어둠이 덮여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은 혼돈, 공허, 어둠이라는 세 단어를 우리 앞에 놓습니다. 질서도 없고 채워진 것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 한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우리가 보기엔 정리되지 않은 인생,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은 빛이 생겨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어느 정도 사라진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한가운데서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비어있고 무너진 것 같아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빛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의 출발점이 흙임을 보여줍니다. 부서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쉽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약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흙을 버리지 않으시고 직접 빚으시고 아주 가까이 다가오셔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강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연약하게 느껴질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너의 약함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다시 너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가 흙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흙 같은 존재를 품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 또한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좋다,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좋지 않다고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적 결핍과 고독,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문제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 깊은 외로움 속에 숨죽여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것은 좋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라 찾으시는 질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어떤 마음 상태에 있니?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지고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해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찾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실패 속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는 또 다른 상처받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갈입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게 끼어들었고 이용당했고 결국 버려져 광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주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갈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 억울함,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갈의 고백을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보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삶도 큰 위로를 줍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 돌을 베고 잠들어야 했던 그 밤, 아무도 야곱을 지켜줄 수 없는 외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도망자의 밤, 돌베개를 베고 누운 가장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내일이 불안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지킨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지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등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악한 의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억울함과 상처도 오늘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지나왔구나 이해하게 하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너 위에 움직이고 있다. 흙처럼 약한 너를 나는 직접 빚었고 지금도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있다. 너의 외로움을 나는 좋지 않다고 말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죄와 실패로 숨어 있어도 나는 너를 찾는다. 버려진 하갈을 보았듯이 너의 눈물도 보고 있다. 도망치는 야곱에게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듯이 너와도 함께하겠다. 요셉의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었듯이 너의 인생에도 선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통해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흙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옵소서. 외로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곁에 사람을 세우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주옵소서. 죄와 실패로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 주옵소서. 광야에서 울던 하갈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눈물도 보아 주옵소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동행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옵소서. 요셉의 삶의 선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상처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